요즘 제가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개역 성경, 비교, 대조 성경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제가 이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가 틀리고 한 거를 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이번에 이제 검정하고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2도로 다 그렇게 인쇄가 된 이런 성경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역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32살 되기 전까지는 일반 교회를 다니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절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용어 이런 게 임의로 이제 삭제가 돼 있고 많은 부분 축약을 하고 의역하고 이렇게 된 걸 이제 발견했고, 제가 참 놀란 거는 아니 거기에 병신이란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병신들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이. 또 거기 보니까 절뚝발이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성경을 읽었나?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병신들이 뭐고 절뚝발이가 뭡니까 성경에. 하여튼 또 문장의 앞뒤 순서를 다 바꿔놓고 뭐 이렇게 for가 나오면 이는 뭐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는데 뭐 하밀러라 하미러라 뭐 씀이더라 거심이라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뭐 다 적어놨는데 사전에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또 명백한 단어 이게 뜻을 다른 뜻으로 이제 바꿔버린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보는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직하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니스트. 명사로 얘기하면 아니스트인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를 하면 아니스트 이제 에이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명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대명사가 정직하다, 정직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정직하다라는 그 말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뒤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이렇게 된 거를 개역은 착하고 좋은, 착한 게 굿이고 좋은도 굿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이렇게 해야 그 뜻이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이 정직하다는 평판 대신에 칭찬 듣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로마서 12장 17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그거를 선한 일들을 예배해라 이렇게 쓰고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이거를 단정히 걷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가서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해라, 이거를 선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이거는 개역 성경만 바꾼 게 아니라 NIV 등 현대 역본들은 다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말이 신약 성경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다를 선하다, 착하다, 단정하다, 칭찬을 듣다, 경건하다 이런 말로 이제 다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 번역자들이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대본 있잖아요. 그 대본이 그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그 대본은 소수사본을 만들어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써놓은 대로 모아갖고 이제 대본을 만든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정직하다를 다 뺐을까? 정직하다를. 개역성경 현대역본의 근간이 된 소수본문 편집자 유명한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역본을 이제 그 본문이 네슬레 알란드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 다수 본문을 고쳐서 소수 본문을 만든 말씀을 변개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그대로 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다를 다 뺀 것이 아니냐. 이 소수본문 만든 사람들이 많이 뺀 게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그럼 지옥의 실상을 예수님이 3번 연거푸 말하는데 현대역본은 2번은 빼고 한 번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거기 이제 남겨뒀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리더의 필수 조건, 교회 리더, 목사나 집사, 특히 필수 조건은 정직함이다. 정직. 그런데 정직함에 객관적인 척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이다. 헌금은 정직함의 객관적 척도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왜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의 조건 중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직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교회에 이와 같은 목사니 집사니 이런 리더가 필요하냐.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이 교회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생명체, 유기체, 영어로 올가니즘이고 또 동시에 이걸 꾸리고 나가야 되니까 조직체입니다. 올가니제이션.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는 생명과 은혜, 성령님의 일 이런 거 이제 강조하게 될 때는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걸 수행하는 이런 직무 수행자가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조직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서 유기체하고 그 다음에 조직체를 대립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둘이 함께 있어야만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기체만 강조하고 너무 조직체만 강조하면 그렇게 돼요. 유기체만 강조하면 그러면 무질서와 방임이 생깁니다. 그 무슨 조직이 뭘 필요해? 이게 생명체고 다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무질서, 방임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완전히 조직으로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형식주의와 관료화, 이것이 이제 교회를 꽉 잡게 되면 그 교회는 이름은 있었는데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되는 거다. 원래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지역교회는 조직체로서 크게 목사,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라는 리더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냥 생명체니까 그냥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처럼 그냥 둬도 그냥 잘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집사 이런 직무 수행자가 없으면 교회가 자랄 수도 없고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신정 정치 어떤 그 운영 조직체에도 그대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가서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걸 가만히 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모세가 푸는 거예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세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로 사람이 다 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지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오직 모세에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 말만 듣겠다 그래요. 예,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니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데 60만 명이 와갖고 하면 모세가 어떻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다,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그 일을 홀로 수행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의문점, 필요 이런 걸 어떻게 혼자 다 해결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을 줍니다.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래서 그들 위에 1000명의 지휘자, 100명의 지휘자, 50명의 지휘자, 그 다음에 10명의 지휘자를 둬서 작은 문제는 10명의 지휘자가, 그것도 조금 더 큰 문제는 50명, 더 큰 문제는 100명, 그렇죠? 더 큰 문제는 1000명. 1000명의 지휘자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만 내가 풀어야지. 이걸 어떻게 혼자 60만 명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시대에 이제 초대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시면 이게 집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집사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상황으로 봐서 집사의 원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6장 1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매일의 구제, 식량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급을 하는 그 일에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에게는 배급을 잘 해주고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쪽에 지금 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하고 그러니까 좀 덜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제에서 이제 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불평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판단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커져갖고 예루살렘에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크질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지금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 배급하는 것까지 지금 이 사도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배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상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데려오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그 리더의 자격,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 이거하고 사도들이 제시한 리더의 자격,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뛰어나야 된다든지 머리가 IQ가 130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의 조건이나 신학시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리더의 조건 가서 보니까 첫째 조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있다고 하거나 저 사람 재주가 엄청나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은사, 선물 이런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정직함, 진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 이런 것들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 시대 또 옛날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리더들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 7명을 뽑았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7명의 리더를 뽑고 났더니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에 순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만으로 처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리더의 조건, 거기에 합당한 7사람을 세워서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성도들 돌보고 하는 이런 건 7사람이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교회에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리더들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계급화와 서열화가 생겨요. 이게 교회에서 늘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급화가 있었어요. 구약은 제사장 체계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 제사장 체계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계급 구조요. 그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이 있고 말 그대로 평신도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 이전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계급적인 이런 요소들이 존재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필요했냐?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다 백성에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런 시대에는 이러한 계급화가 당연히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 시대에 들어와서는 전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신학교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는 구약의 제사장 계급이나 체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목사나 집사는 뭐냐? 목사나 집사는 직무, 기능이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체, 그거를 이끌고 나가는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집사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거는 직무, 기능의 문제지 계급, 즉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구분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구약식 계급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신약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구약시대의 계급화가 생기지 않도록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는 2가지 계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하고 평신도 계급화가 있어요. 목사가 나는 성직자야. 그 영어로는 클러지. 나는 클러지야. 신학교를 3년 다니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 당신들하고는 달라. 당신들은 평신도야. 영어로는 레이티라고. 이래서 아예 그냥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운은 입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러지고 너희들은 레이티다. 저 앞에 앉아갖고 말씀 들어야 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 사제 제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 주의 종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이 앞에 뭐 18년이고 서 있지만 한 번도 제 입으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도는 둘째 계급, 2등 신분이라는 암묵적인 위계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상징과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특별한 가운, 예복을 입습니다. 제가 그 이상원 목사 그 하는 거 들어보라 그래갖고 유튜브를 들었더니 그냥 하얀 거에다가 녹색에다가 여기부터 그냥 해갖고 완전히 다 뭐 해갖고 한번 여러분 이상학 목사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이거 보면 야 이게 진짜 천주교 신부야 목사야 그렇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성별된 이런 신분이다.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성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여기 강단은 또 제단이라고 그래서 또 여자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애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구약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던 자리의 이미지를 목사 자리에다 이제 갖다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고 본인이 그래요. 또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만 하나님의 종 중간에 이런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급을 이제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전성도 제사장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목사라는 직무를 신분 아니면 계급으로 변질시키는 이런 구체적인 통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목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성도를 평신도 나는 뭐 주의 종 뭐 이렇게 나누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간에 또 직분의 서열화를 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이제 그 계급을 이제 만들어서 성도들 사이에도 위아래 계급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 그건 지금의 목사인데 또 집사는 본래 하는 일이 섬기는 그런 기능 이거를 구분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명예직이 되고 서열적으로 변질이 돼서 그래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위로 승진하는 이런 듯한 계급 체계가 이제 돼 버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장로교회 거기엔 장로가 있는데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다른 교회 이제 장로교회 오래 다니니까 장로가 되는데 감리교회 오래 다녀도 장로가 안 되느냐?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할 수 없이.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아예 원래부터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 15년 전쯤에 우리 침례교회도 이거 장로를 만들어야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 친구들 다 장로인데 나만 안수집사면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IOC 뭐 한든 그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장로를 침례교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위기의 조직이나 아니면 그냥 그 위로 올라가서 장로님 하는 이 유교적인 사상이죠. 여기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여기하고 이제 대비를 해보면은 7명의 그 섬기는 자, 이거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뽑은 사람들은 구제 사역을 하는 기능 분담을 위해서 세워진 거지. 이렇게 뽑힌 7사람이 사도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신분이 더 낮은 사람이고, 이와 같은 계급은 신약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던 건 구약 시대나 가능한 거고 예수님이 이걸 다 철폐했어요.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직무 구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직무를 구분해야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직무 구분이 신분의 위아래 계급 이것으로 변질이 되면 신약교회는 다시 구약식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계급을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계급이 환원이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들의 교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 계급화 서열화가 생기고 뭐 목사하고 뭐 평신도가 있고 하여튼 목사가 평이란 말을 쓰는 그 순간에 이 교회는 더 이상 신학교회가 아닌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정직하다는 그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또 디도서 1장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정직한 평판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은 다른 성경에는 아마 집사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집사가 아닙니다. 다만 앞뒤로 봤을 때 집사의 원형이다. 이거 보는 건 맞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나중에 교회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집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6장 가서 보면 이렇게 집사, 교회의 어떤 리더를 이제 뽑을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그 조건이 뭐냐? 정직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사람을 뽑아와라.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근데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직하다는 평판. 자, 그런데 정직하다는 이 평판을 개역성경은 뭐로 바꿨냐?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직하다는 평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호감을 얻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인기나 평판 자체가 아니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된다고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정직한 사람 아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정직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리더를 세우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인기, 칭찬 받는 게 아니라 정직은 인격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이런 번역은 리더 선출의 기준을 인격에서 인기로 슬그머니 옮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대로 이게 재현이 돼서 인격이 아니라 인기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에 칭찬 듣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리더 선출의 기준처럼 이제 되다 보니까 실제 교회에서 장로를 뽑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대다수 교회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 그래서 투표하는 이 선거철이 되면 이 당사자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 하여튼 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더니 사람들 눈에 띄는 봉사를 이제 시작을 하죠. 막 주차장 봉사를 하고 음식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직한 인격을 쌓는 게 아니라 평판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기 관리를.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야 되니까 주차장 봉사,
식당 봉사 이런 거 이제 하고. 근데 이런 봉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진짜 섬김과 봉사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노출, 사람들에게 내가 노출이 돼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얼굴이 알려지는 그러한 자리, 이런 그 봉사하는 자리를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에서 이제 장로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직을 이제 얻을 때 어떤 보직을 되게 원하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보직. 그러니까 새가족부 맨날 인사해야 되고 안내위원, 뭐 성가대 이런 것처럼 회중 앞에 자주 서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저 뒤에 무슨 도서관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뭐 애들이 나오고 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묵묵히 하는 사역, 중보기도, 뭐 신방 준비, 뭐 재정 관리 이런 거, 이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 누가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거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 누가 정직한가가 아니라 누가 얼굴이 많이 알려졌냐, 누가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샀냐, 이게 리더 선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개역 성경이 리더의 기준을 정직하다는 평판에서 뭘로 바꿨어요? 칭찬 듣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어느 면에서 정당화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이 차이가 교회의 리더십 문화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판, 그 다음에 인기라는 기준이 투표라는 제도와 결합이 되면 결과는 거의 필연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개 누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냐,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체 대표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음식도 잘 사주고 이름과 얼굴이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장로하고 안수집사로 선출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인기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흠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출의 기준이 정직함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하고 인지도가 되어버리면 그 결과는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재직 투표를 해서 누굴 뽑는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알려졌냐, 누가 더 신뢰감 있게 보이느냐, 그거는 많이 음식도 사주고 주차장 봉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한 거, 이런 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또 누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저 사람 어느 회사 대표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보다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로가 이제 되는 거죠. 서울시장이래 저 사람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다. 반면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그 리더들은 사회적 지위, 학벌, 재력, 기준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고, 거기 정직하다는 평판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유일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고, 그들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투표 제도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민주적이지 않냐. 근데 성경은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리더를 뽑는 거,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세상의 기준, 지위, 그 다음에 재력, 인지도, 인기,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저 국회의원 뽑을 때 뽑는 그 방법이 뭐예요? 지위가 얼마나 있고 재력이 얼마나 있고 뭐 능력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냐, 이게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직함이 아니라 성공이 리더의 자격이 되는 거, 이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 그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제시한 교회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은 가만히 보시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번하고 3번 조건 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는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경험과 영적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도를 정말 성경적으로 했는지, 성령님이 충만한지 이런 거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자신도 내가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본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반면에 1번 정직하다는 평판, 이거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이에요. 내가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있는 거예요. 평판. 그 평판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말이 오르내린다는 거.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직하다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평판은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그런 결과가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이런 기준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나, 약속을 잘 지키나, 돈 문제가 깨끗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으로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교회 이런 그 중요한 직무를 맡으려고 하면 정직하다고 하는 평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그게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 집사를 이제 선출해야 되겠다 하면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보여요.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3번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우리가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느냐 없느냐는 벌써 5년이고 10년이고 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사귀는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가 아닌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정직하다는 평판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순서가 우연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부터 먼저 기준으로 사도들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도 이 사람이 은사가 많다, 뭐 열정이 많다, 성령 충만해 보인다, 이런 주관적 인상에 먼저 끌리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가끔씩 이제 집사를 이제 선출하고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정직하다는 평판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저는 정직하다는 평판, 이 기준을 그 사람이 헌금을 정직하게 하는가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헌금을 정직하게 하는가, 이거로 다 판단해요.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헌금을 공개하지 않고 또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모릅니다, 저도. 예, 몰라요. 예, 헌금자 명단 공개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어떻게 헌금했는지 전 몰라요.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재정을 다루는 분들이 입이 무거운 분이에요. 되게 그래갖고 누가 얼마를 했다, 뭐 했다. 지금까지 18년 교회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은혜롭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누가 얼마를, 이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 집사 직무수행자를 이렇게 새로 세워야 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집사들 가운데 이야기가 되고 천거가 돼서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회는 재정부하고 같이 가서 이 사람의 형편과 위치, 처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직하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다음 주까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5천만 원을 했냐 뭘 했냐 이게 아니라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뭐 가게를 하는지 하여튼 뭐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가 다 다른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헌금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이 사람이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달라. 그 얘기를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내란 얘기, 그건 얼마를 냈는지 액수를 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그러고 알려달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집사라고 하는 이런 리더를 세울 때 실제로 사용하는 정직하다는 평판의 구체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재정은 사람의 인격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얼마든지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헌금 생활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약속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그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 다 서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멤버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쯤 기다린 다음에 집사회 전체가 문제 없다. 뭐 보니까 정직하게 헌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집사의 직무를 1년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좀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좀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 이 집사 같은 리더가 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해야 된다. 무기명으로 헌금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헌금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느 면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나
집사가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큰 직무를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유기명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재정부나 집사회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명 헌금은 그 지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개인 성도로서 무기명 헌금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교회의 목사나 집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헌금 생활이 검증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증받을 자료조차 남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집단의 리더 자리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느냐? 제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독립교회인데. 근데 목사 생각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이거 갖고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했냐?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부터, 제가 부임한 날부터 이제는 다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니까 이렇게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이제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목사도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아무도 재정부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고 있던 집사가 이걸 눈여겨보다가 목사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이 무기명으로 다 헌금하라 그래서 좋은 취지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무기명으로 헌금함으로써 자신의 정직함을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무기명으로 하라 그런 것,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니 목사님 이제부터 유기명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집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례비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사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사례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가 교회 헌법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의 대표가 되는 리더가 그거를 검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면 나머지 집사들 다 그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쯤 되면 어떤 분이 거기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교회 집사회가 개인의 헌금 액수와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정직한 거 아닌가를 판단하면 이거 주님의 말씀하고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 사도행전 6장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은밀히 구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동기가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행전 6장은 교회 공동체가 리더를 세울 때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개인은 은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되 공동체는 리더로 세울 사람을 신중히 분별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정직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아야 되는 거다. 저는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1시간 설교한 건 아마 2번인가 3번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저도 은퇴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목사도 뽑아야 되고 집사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리더들을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리더십,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라, 목사가 돼서 아니면 집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하기 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정직하다는 평판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입에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목사든 집사든 이렇게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 평판은 말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수치로 입증이 돼야 돼요. 많이 낸다, 적게 낸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정직하게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말로는 누구나 다 정직한 사람처럼, 헌신된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집사회나 재정부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헌금의 수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 한 5, 6년간 제가 대학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내가 객관적으로 누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10분의 1 정도 이 정도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거에 1.5배에서 2배 정도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건축 헌금이나 또 건축하기 위해서 플링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 헌금할 때도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고, 정기적인 헌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저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사, 이 지도자인 목사 나부터 이 원칙, 정직함은 수치로 드러내야만 된다고 하는 거,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이런 모든 면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드러나야 교회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직함의 기준, 그거를 리더 자신이 지키고 있는가, 나 자신이, 특히 교회 목사가 지키고 있는가. 교인들에게 매일 11조 하라고 그러고 목사가 하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아까 그 목사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의 신뢰로. 이렇게 되면 이미 다 퍼져나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조직체로서 또 유기체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쯤 돼서 이런 얘기하면 그 완강되고 안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올바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교회를 운영하는 좋은 리더들이 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